영적 건강의 자연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순응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화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사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대신에 육신적으로 듣기 좋은 말, 사람에게 관심 있는 말, 간정과 예화에 고만 심취돼 가지고 영적인 것이 멀어져 버리고 또 영적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기복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 와서도 추구를 하는 거예요. 현실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작은 일에도 신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 생각에 의해서 신앙 색깔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에서 얘기하고 체험에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과학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자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피조물이 잘 됐다, 못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앙을 돌아볼 때는 내가 어떤 신앙을 설교를 듣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내가 식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도 돌아보고 내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한번 봐야 되죠. 설교를 살펴보면 세상에 오염된 지식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재단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는가? 여러분 좋은 식당에는 자연식을 가지고 그대로 요리해서 주면 건강이 유지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명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들이 그들이 말하게 방언하는 그것이 각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 언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 광경을 보면서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당황하고 놀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롱을 했습니다. 야, 조롱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그 조롱이나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말은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모든 사람에게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쳤다고 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이 사건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또 미친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된 거다. 너희들이 믿고 사랑하는 그 구약, 율법책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원전 약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합니다. 그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근위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최고의 근위예요. 누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영원한 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오순절 상황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조롱을 하지요. 미쳤다고 하지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가 이해 못하면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에는
다르다 하는 거죠. 여기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내 위에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권세를 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수 있는 실력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영, 능력의 영, 권세의 영, 성령님의 속성과 감성을 주셔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변화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걸 보면 전쟁의 상황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흐르고 또 불과 연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쟁 때 보세요. 피와 불과 연기가 혼합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순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을 당했지만은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영화로운 날은 좋지만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는 것은 좋지 않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발광체인 해도 반사체인 달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큰 시련을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꼭 좋은 일이 오기 전에는 시련이 한번 올 수 있어요. 가을이 오기 전에 태풍이 와서 포도는 저 가수원의 낙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에 그 고통과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에 겪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세상에 태어나는 길이 힘들잖아요. 또 한 가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요단강이 앞에 갈려 있는 거예요. 건너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또 어떤 길입니까? 홍해를 건너야 애굽 사람들하고 안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보세요.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습니까마는 부활 전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하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피가 되리라. 그럼 누구든지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뭘 얻어요? 크게 한 번에 뭘 얻어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길은 한란이 오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시련이 있지만 그때는 뭐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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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르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베드로는 그러죠. 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함께한 사람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웠어요. 또 여기에 그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떡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너희가 거기에 모인 예루살렘 사람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죽였다.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잖아요. 유대 병정, 로마 병정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법 없는 자. 법 없는 자는 기준 없는 자입니다. 감정에 장우되는 자예요.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편만 보호하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무리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점을 다 덮어버리고 잘한 것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허물을 만들어서 성전을 3일 만에 허는 사람이라든지 또 로마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졌다든지 세금을 뭐한다든지 이런 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까지 대잡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파도는 사탄들은 그래요. 죽일 목적으로 죄를 찾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도 그런 덫에 걸린 거예요.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뱀심으로 선동된 이들에게 자극해가지고 했어요. 그럼 그 당시의 공권력은 조폭이었습니다. 공의를 잃어버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공권력은 조직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실수했고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다 무리지어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 없는 사람들 되지 말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법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독재자들이죠. 독재자들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줬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안 죽었다. 하나님이 살려냈다. 그 말이거든요. 예?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줬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났다. 부활의 신앙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왜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냐, 모세 오경 속에 있는 말씀은 다 성령에 감동된 것이므로 베드로가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거죠. 1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셔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셔 자기를 붙들어 줌으로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당시에 다른 사람 인용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것을 베드로가 구약에 나타난 것을 인용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였었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천국의 영생의 길,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고백을 했는데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희망적이에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의 육체는 썩임을 당치 아니한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셨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를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만을 이 얘기를 하니까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예수님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계시하는 것도 아이들과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만나주는 방법이 다르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땅에는 꽃이 만발하고 공중에는 별나비가 나르고 가정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교회에는 찬송과 기도소리가 넘쳐나고 나라에는 공장마다 기계소리가 넘쳐나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육신의 식사는 자연식이 좋은 것처럼 성경 말씀이 진정 우리가 믿을 거고 따라야 된 길인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